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물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잃어버린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지난날 잃어버린 것이 이제 와서 보니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유다 민족의 건국 초기 초대 왕으로 세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 말씀과 1절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9장 3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사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들 사울에게 하는 말이 한 사환을 데리고 암나기들을 찾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나기들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집에 있던 암나기들이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어디론가 다 사라진 이 암나기들을 사울의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아들 사울에게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울이 살고 있는 이 집은 배경이 주변이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에는 여행하는 사람들은 낙타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교통수단으로 사용했던 가장 귀한 가축은 나귀입니다. 나귀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 아니 될 가장 중요한 생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나귀를 타고 외출을 합니다. 그리고 짐을 실어 나를 때 나귀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사울왕 시대에 그 가정을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 아니면 빈부에 구별을 할 때 그 집에 나귀가 몇 마리가 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나귀는 대단히 귀한 교통수단이며 또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가축입니다. 나귀의 가격은 고가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암나귀들은 대단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낙이 한 마리가 아니라
나귀들이라고 있습니다. 암나귀들. 암나귀는 새끼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집에는 암나귀들이 여러 마리 있었습니다. 이 집은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버지 기스의 말을 듣고 사환을 데리고 암나귀들을, 잃어버린 이 나귀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사울이 암나귀들을 찾으러 가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심상치 않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독특한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분은 누구십니까? 이사야 34장 16절과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이 이를 명령하셨다는 말씀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의 기록 역사는 구약은 약 1500년, 신약은 약 1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은 약 1600년 동안 기록된, 대단히 최장기간 동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셨던 성경 말씀은 1.1억이라도 무의미하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 뜻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아버지 기스의 말을 듣고 암나귀들을 이제 찾으러 나갔을 때에 성경은 독특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입니다. 사울이 살고 있던 땅은 베냐민 땅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9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베냐민 땅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서 살리사 땅으로, 살리사 땅에서 이 살리사 땅을 지나서 사알림 땅으로, 그리고 다시 베냐민 땅으로, 그리고 사무엘상 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숲이라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지명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단순하게 사울이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을 때에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녔더라,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울이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지나가는 땅의 지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어떤 뜻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베냐민 땅에서
베냐민 땅,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살리사, 땅, 그리고 사할림, 이 땅에서 다시 베냐민 땅, 베냐민 땅과 다시 숲, 이런 땅으로 가게 됩니다. 숲이라는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게 됩니다. 바로 이 지명을 기록하신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 지명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사울이 거쳐가는 땅, 사울이 지나온 땅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숲에 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 지명을 받게 되고 그런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왕위에 오르는 이 놀라우신 영광의 자리에 오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땅에서 시작하는 이 내용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의 집안 베냐민 시조가 어디서 출발됩니까? 창세기 35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 이 민족,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서실 때에 특별히 이 베냐민의 시작은 창세기 35장 18절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 베들레헴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가 베냐민입니다. 본래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이름은 베논이었습니다. 베논이란 말은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로 또 그 자리에서 바꿔집니다. 베냐민으로 바꿔집니다. 베냐민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라헬이 베들레헴 길거리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이 사건은 복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5권의 책 가운데 창세기, 모세가 기록된 창세기에 기록된 이 라헬과 베냐민 사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합니까? 태어날 때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관 운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분명 그들은 영적으로는 슬픈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권력과 어떤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이들은 분명 슬픔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후 이 강한 자의 아들이란 말은 이 우주 만물의 가장 강한 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비록 슬픈 가운데 태어나서 한때는 예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어 허랑방탕하며 세상 것에 미쳐 살던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강한 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강한 자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슬픈 가운데 태어났으나 나는 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나는 강한 자가 되어야만이 살아날 수 있었기에 나는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자의 아들, 성경 말씀은 베냐민이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내가 슬픈 가운데 살다가 나는 이제 슬픔의 아들이 변하여 나는 강한 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옮겨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창세기 41장 52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베냐민 땅에서 그리고 에브라임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슬픈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나는 이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때는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많은 것이 번성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나는 취했고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리사로 가게 됩니다. 살리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삼중의 땅, 삼중의 땅, 삼겹, 삼등분, 이러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살리사 땅은 우리가 지형학적으로 보게 되면 고대 역사와 그리고 고대 유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살리사 땅으로 가는 길은 대단히 험준했고 가파른 곳입니다. 3개월에 되어 있습니다. 삼중의 땅입니다. 3등분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살리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이 세 겹으로 겹겹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이 협곡을 건너가야 하고 그리고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나는 슬픈 가운데에서 내 스스로가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는 한때는 에브라임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수고한 땅에서 나는 많은 것을 번성했고 많은 것을 가져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고 살리사로 나는 또 왔습니다. 내 인생 앞에
겹겹이 가로막힌 산들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산들, 건너갈 수 없는 협곡과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떨어져서 죽을 것 같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것은 이러한 살리서 같은 이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었다 싶었더니 또 그 문제의 산을 넘었더니 또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산을 넘어갔더니 또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림 땅으로 왔습니다. 살림 땅으로 온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사기 15장 4절 말씀과 시편 63편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 15장 4절에 여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 그리고 시편 63편 10절에 성냥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살림입니다. 같은 살림, 히브리 원어를 똑같이 사사기 15장 4절에 여우, 시편 63편 10절에 성냥이, 이 의미가 어떤 것이면 슈알이라는 복수형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전 과정이 베냐민, 에브라임, 살리사, 살림, 우리의 인생이 지나온 여정인지 모릅니다. 나는 슬픈 가운데에서 나는 스스로 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나는 내가 수간 땅에서 많은 번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겹겹이 가로막힌 산들이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질병의 산이 가로막혀 있고, 재물을 잃었습니다. 가난이라는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 환경에서 오는 문제의 산들이 겹겹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곳을 건너서 지나가고자 해도 깊은 끝없는 그 계곡으로 내가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겨우 그곳을 지나왔더니, 살림이라는 곳으로 왔더니 여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냥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냥이는 고양이 과에 속하는 짐승입니다. 대단히 사납고 그리고 잔인한 그러한 짐승입니다. 여우가 어떤 생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미혹을 하고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사기꾼도 만났습니다. 나를 속이는 자들도 만났습니다. 성냥이 같은 자도 만났습니다. 나를 핥히고 상처내고 찢어대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는 자들도 만났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사울이 지나간 그 길목마다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다시 어디로 갑니까? 베냐민 땅으로 왔습니다. 슬픈 가운데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다시 나는 또 스스로 강해져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숲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 숲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숲. 히브리어에는 놀랍게도 꿀송이입니다. 꿀송이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꿀송이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시편 19편 10절 말씀과 시편
119편 50절 말씀과 에스겔 3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과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보면 숲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마지막 자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잃어버린 암낙이 찾다가 숲까지 왔습니다. 이 숲에 왔더니 꿀송이라는 이 의미를 가진 이 숲, 꿀은 시편 19편 10절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단아이다. 말씀을 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십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포로로 잡혔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었더니 내 입에 꿀같이 다니라. 말씀은 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숲은 꿀송이, 말씀의 땅을 말합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천사가 두루마리 말씀을 갖다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었더니 꿀과 같이 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 자리에 와 계십니까? 한때는 나는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베냐민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에브라임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나는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살리사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선 삼중의 겹겹이 가로막힌 산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깊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가파른 절벽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막혀버렸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또 살림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우 같은 자들이 나를 사기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성냥이 같은 짐승 같은 자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는 다시 슬픈 가운데로 빠져서 베냐민 땅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난 다시 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어디로 왔습니까? 숲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말씀의 자리를 비로소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잃어버리고 실패하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이제 어디에 계십니까? 숲에 와 있습니다. 꿀송이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지도자가 되는 자리입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사울은 숲으로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경 말씀엔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숲에 왔을 때에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 그리고 사무엘상
9장 16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9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 베냐민 땅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리사 땅으로, 살리사 땅에서 살림 땅으로, 살림 땅에서 베냐민 땅으로 다시 왔다가 숲 땅에 왔을 때에 바로 그곳에 사무엘이라는 당시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라는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무슨 말씀합니까? 사울이 이 숲 땅에 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울이 내일 이맘때에 사무엘을 찾아올 것을 알고 계셨고 시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하나님께서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셨습니다.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시간도 말씀하셨고 그 전날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고 지도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이 사울의 집에 암나기들이 집을 나가버린 것,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것,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암나기들을 잃어버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땅에서 암나기들을 찾으러 사울이 나섰을 때에 에브라임 산지로 가는 것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살리사 땅으로 사울이 가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살림 땅으로 가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베냐민 땅으로 시리와 차질 가운데 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숲 땅으로 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교회로 나오셨다면 그분은 반드시 잃어버린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잃어버린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를 나오셨다면,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분명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것을 찾으러 다니다가 오늘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상 9장 20절에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도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36장 12절과 이사야
8장 21절과 사무엘상 9장 4절 말씀과 히브리어 아바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36장 12절에 보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9장 4절 말씀과 이사야 8장 21절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루 다녀보았으나 이 말씀이 사무엘상 9장 4절에는 세 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녀보았으나, 이 두루 다녀보았으나 이 말씀이 히브리어의 아바르입니다. 아바르라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욥기 36장 12절에는 헤매다 아니면 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36장 12절에는 망하다 이 말이 아바르입니다. 이사야 8장 21절에 헤매다 이 말이 아바르입니다. 이 사울 이 사람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이 과정은 두루 다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망했습니다. 아바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헤매 다녔습니다. 방황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때는 망했다고 하는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또 헤매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숲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숲이란까지 이곳까지 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잠언 16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사야 48장 10절 말씀과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과 또 12절,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 단련하신 후에는 순검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이 길을, 고난의 길,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를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순검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여러 땅으로 다닌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사울이 베냐민
에브라임, 그리고 살리사, 살림, 다시 베냐민, 그리고 숲으로 오기까지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는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불같은 시련,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고난이십니까? 왜 내게 고난을 허용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생각, 너 생각 다르다. 내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너는 지금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그 고난의 길은 결국은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왔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의 땅에, 말씀의 자리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 말씀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행운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서시려고 부르시는 이 시대의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본심은 고생을 시키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이 전제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오늘 여러분들이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와 계심이라. 지금까지 인생의 모든 길목마다 그 과정을 지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린 다 함께 믿음 가운데서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대에 행운이 준비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